이렇게까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논리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소통을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포함해서 모든 영상이 저는 제 구독자를 상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구독자라 함은 2019년부터 보신 분도 있고 중간에 유입된 분도 있겠지만 2019년부터 저의 호흡을 함께 따라오는 그런 분들이라고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속생각을 좀 찍어 나가는 게 제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뭐랄까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검찰 이제 특검팀이 최종 브리핑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권력 쟁취 때문이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데 희대의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죠. 근데 이제 그걸 비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썸네일까지 준비했다가 이 얘기부터 하고 싶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할 말이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 저의 호흡대로 오신 분들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진짜 벌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짜증은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던 입장에서는 그냥 어 이중적인 거죠. 너무 화가 나고 깜짝 놀라는 동시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묻어남이랄까요? 이런 게 이중적으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물론 이제 저도 큐레이션을 해드리겠죠. 이 뉴스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는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찍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 진짜 속 마음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생은 모르겠고, 제 인생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때가 세이브 코리아였거든요. 2019년부터 공개적으로 이제, 뭐랄까, 신앙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뭐, 제가 그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저는 할 만큼 다 해봤다고. 뭐 예배도 드려봤죠. 기도회 인도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때 그런 구국 기도회는 저희밖에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면 그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가서 기도 인도도 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기획도 해보고 뭐 또 빌더 코리아나 또 뭐죠? 맨날 얘기하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12.7이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자 그라운드에서 이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막 할 수 있는 거 뭐 마지막에 뭐 책까지 쓴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나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내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노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나와야 돼. 이게 인간의 생각이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생각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이 더 높으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악한 사탄이 발광을 하는 때를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나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호흡으로 가되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이 일종의 기브앤테이크 같은 이 호스를 내가 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8대 0 파면 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다르구나 라고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딜레마가 뭐냐면 막상 내일 만약에 또 선거를 해봐요? 그러면 져요. 그러면 지면은 또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러면 이제 현실에 대해서 차갑게 인식할 수 있는 이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제가 부정하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하간 당장 내일 투표를 하면 또 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현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도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총선했는데 말아먹었잖아요. 집토끼가 나갔다 이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뭡니까? 집토끼만 바라봐서 중도를 놓친다. 이 딜레마가 계속해서 갈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혜죠. 은혜로 이제 정치에 눈 뜨고 계몽령에다 해가지고 눈 떠가지고 어떡하냐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딱 눈을 떠요. 그러면 그때는 급합니다. 급해. 나라가 이랬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뭐 댓글도 쓰고 또 어디 가입해서 어떤 것도 하시고 길거리도 나가시고 그러면 그걸 1년, 2년, 3년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길거리만 나가신 분들은 길거리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계가 있다. 이걸 느끼셔서 미디어나 제도권적 싸움이 중요하구나. 문화 싸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거고. 미디어적으로 싸웠던 분들은 야, 이거 알고리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하다. 각자 포지션에 느끼는 깨달음과 그 다음 솔루션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역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책까지 써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야겠다. 저의 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눈을 뜨신 분들이 급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보고 저기서 저렇게 보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공휴일에 광화문에 막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2019년 문재인 때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뿐만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광주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잖아요. 대구도 보십시오. 부산도 보십시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기독교인들은 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시세 분석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헌재도 압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8대 0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다가가는 포인트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워야 한다.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치제도 아무리 뜯어 고쳐봐라. 국민들의 이 국민성이 그대로면은 이게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희망은 국민이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한 희망은 국민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죠. 왜? 국민들이 우매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치 예레미야의 때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의 겸허함과 숙연함과 그 처참함, 그러면서 이제 진중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다워져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습성처럼 여겨왔던 인본주의적 요소를 다 파쇄해야 된다. 이게 개혁이죠. 혁명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적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도 겨울 캠프 보세요. 포스터에 얼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스피커들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화론도 아멘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도 그것도 아멘을 하고 그것도 미혹되고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런데 똑같은 복음 종교적인 선포만 1000명하고 제1000명에서 40년 왔는데 그래도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고 교회가 정치 투쟁의 장이 되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교회가 너무 시세적으로 우둔한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정치판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집회 안 갑니까? 목사님 우리는 왜 이거 서명 안 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외인으로 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치로 부르신 성도나 정치로 부르신 그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모든 것의 상위 개념이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방송국 엔지니어로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시세를 분별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높으니까 다 따라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톤 잡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해? 그게 열심당원 같은 진영 논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예배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이 예배자들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신본주의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 광화문에서 저한테 연설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정치 집회 끝나고 그때 이제 금요 철야를 대한민국 광화문 길거리에서 했어요. 금요 철야를. 그날 제가 오후에 그 금요 철야 시작하기 전에 갔거든요. 근데 정치 연설을 제가 뭘 압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얘기를 했죠. 정치 연설로 불렀지만 저는 나라가 구해지려면 바람 피면 안 된다. 돈에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생활적인 부분을 바꿔야 된다. 제가 7년 내내 얘기했던 걸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신 분들은 야, 바로 그거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분도 있었지만 저 미친놈 뭐야? 이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살리려면 나 자신이 진짜 예수 보혈에 완전히 담궈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한국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저 정당이 끌어내려야 되고 이것도 다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근데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의 회개, 그러면 말로만 회개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아버지여 뭐 도와주소서 이런 찬양 집회도 귀한데 그 집회가 끝나고 직장에 가서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집회가 끝나고 학교에 가서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나의 아무도 안 보는 내 스마트폰 검색어부터 성령 충만으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큰 제목 말하지 말고 이걸 안 해서 한국이 망한 겁니다. 이걸 회개 안 해서 망한 겁니다. 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 매크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네의 생활이 회개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어 구글 네이버 검색하는 그 검색창도 하나님께 떳떳해야 되고 또 신용카드 내역서를 볼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또 내 전화 목록, 내 카카오톡 어떤 대화 목록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한국의 대한민국 교계에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 종교의 영에 시달려 가지고 이 큐티 200번 더 하고 뭐 교회 프로그램 더 하고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그 실생활에서의 예배자의 어떤 예배자다운 그 모습이 한국을 살리는 가장 정직하고 성경적인 그 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딱히 표면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더러운 이 짓거리가 편만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될 때다. 성경 강의를 듣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성경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역설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은 뭐라고요? 제 얘기라고요. 제 얘기. 저 인생의 서사 얘기. 그리고 너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섞여 있는 저의 구독자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왜냐면 지금 막 전면적으로 투쟁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저리 얘기했는데 뭐 뉴스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죠, 계속. 근데 본질은 저의 속마음은 이렇다. 속마음은 딱히 할 말은 없다. 어떤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기독교적 논평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물론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는 게 무조건 옳다 이것도 아니지만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진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런저런 또 유의미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